앞에는 많은 문제가 좀 남겨져 있습니다.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반려자를 어떻게 또 만나야 할지, 또 그 결혼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앞에서 청년들은 두려워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첫 번째 마디가 우리가 전도를 잘합시다가 아니라 자살하지 맙시다였습니다. 2013년, 14년도를 거치면서 많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자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계를 느껴서겠죠. 작년 한 해 국가 일반 행정직을 구하는데 89명을 구하는 그러한 그 시험에 무려 39,000명이 지원했습니다. 404대 1.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또 한 명의 공시생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줄여서 공시생이라고 하는데, 이 공시생이 자살하며 잘 있어라 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좌충우돌 하고 그 청년의 시대에 이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냥 순응하며 살거나,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바로 다가오는 단어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 과정, 내 앞으로 10년, 5년, 1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방에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이제는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하인들, 자기의 가축들, 모든 가업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아내 사레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떠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내는 분명 그냥 잘못 들은 거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리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정말 모든 일들을, 이제 모든 가업들을 정리해서 떠나려고 했을 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정을 모르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란으로 가라,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을 따라서 가라, 또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다, 내가 약속해 준 땅이다 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갑니다. 어디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그냥 가는 거야. 몰라.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내가 어디로 갈 건데요?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글쎄 그게 나도 잘. 아니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다 가문이 떠나는 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리더를 누가 따라갑니까? 어딘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게 어디입니까? 나도 몰라. 일단 떠나야 돼. 청년들이요, 뭔가를 새로 시작해서 한 디듬을 내는 그 도전하는, 뭔가를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한 걸음을 뗐습니다. 75세에. 우리 청년들 중에 75세 없으시죠? 충분히 뗄 수 있는 거죠. 근데 75세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을 뗍니다. 어떻게 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분명히 사례는 그랬을 겁니다. 혹시 노망 들은 거 아니냐? 치매 온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네가 나갈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 다 죽일 거냐? 좀만 삐끗하면 사막이고 물도 없고 다 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한 걸음을 뗍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한 걸음을 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고 하루, 이틀, 사흘 가는데 이게 아침마다 아브라함한테 다가오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입니다. 어디로 가야 물을 찾을 수 있고 목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멈춰야 합니까? 어느 70대, 80대 노인이 평생 50년 동안 어부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 PD와 함께 방송을 나갔다가 바다 안개에 갇혀서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도 다 고장나고 기름은 2시간 분량밖에 없습니다. 무전기도 안 되는 거죠, 무전기도. 그래서 이 80대 노인이 주변을 아무리 봐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다를 50년 동안 알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생활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 그 80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요. 다행히 무전기가 회복되어서 항구로 왔지만 그 노인의 그 트라우마는 너무나도 커서 몇 달간 바다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무전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가 600마일 1200km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아닌 사막으로 흘러가서 자기 식솔들, 가축들 다 죽이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우리 연극에서도 본 것과 같이 또한 영상에서도 본 것과 같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서 잘못 하나 발걸음을 잘못 옮기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약속의 땅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뼈 부르심을 입고 동행했고 하나님의 뼈 헌신했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도착했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단도 쌓았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가 이 기근이 있어도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저 애굽으로 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살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 기근이 있는 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말씀 읽고 평생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기근이 올 수 있지요. 고난이 올 수 있지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뭐래요? 안희숙 씨가 쓴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으로 기근이 와도 제 신앙이 변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기근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다 없애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과 같이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KFC의 창업자인 그 샌더스라는 분은 68세에 KFC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 1009번의 도전이 있었어요. 이러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1009번을 찾아갔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지만 모두 거절하고 1009번째 그때 한 사람이 그 레시피를 받아서 창업하자 그래서 KFC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19,982개라는 지점을 가진 제2위의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샌더스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샌더스가 1009번을 거절을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던 그 이 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넌 안 돼.
너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늘 기쁨으로 귀한 열매 맺어 복이 되시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매일 가는 길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갈 때마다 그 거룩함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